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도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공들의 가도를 따라 증인이 되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아는 내 옷을 알고 들리시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 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 예. 우리 거룩해서 계속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무슨 백성?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내용을 다뤘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십계명이 아주 기본 강령이죠. 10가지 기본적인 삶의 원리,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23장까지가 이 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이 미시파트라고 기억나시나요? 예, 법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시행 지침.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복된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과 달리 이 법규는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문화에 맞게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하진 않지만 어떻게 적용한 거겠죠? 원리를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더 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게 왜 주셨죠? 헤딩하라고 준 게 아니고 띵꼬부라고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잘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죠. 이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판결받는 원리, 어떻게 판결해야 되며, 판결, 보통 재판이 통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가며, 또 그 백성들은 어떤 원리에 따라 살 것인가, 이걸 밝혔는데, 이게 뭐라고요? 자비로운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정의는 정의고 자비는 자비지.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은 이 자비와 정의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정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다수의 대중에 휩쓸려서 거짓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종 심리라고 들어봤죠? 네. 사람들 우하고 하니까 갑자기 그 부하내동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 하면서 휩쓸려가는 거 있잖아요. 군중에 휩쓸려서 옳게 판단해야 되는 것을 그르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 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행해야 될 것을 이게 비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거짓과 악의 편에 서지 말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동참하거나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말 옮기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존경하는 그 한국의 그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 중에 서울대 철학 교수님, 그 손봉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실제로 강의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혼담을 들을 때 액면 그대로 바로 안 듣는, 그리고 바로 옮기려고 하지 않는, 적어도 3번 정도 이상 확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게 진짜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일단 한두 번 들은 거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돼서 나쁜 얘기를 들을 때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또 특별히 악인과 한편이 되어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이런 거짓 증언이나 헛소문에 휩쓸리냐면은 이 대중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릴 때가 많아요.
어, 특히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악에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할 때 이게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의를 따라도 어떻게 해라? 정의를 따라 행하고 말하라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교훈이 나옵니까? 이 독특한 교훈이 3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마. 이상하지 않나요? 이 3절을요, 좀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의롭게 행하라는 것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구절이 되게 드물게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이 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더 위하시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좀 결이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22장만 해도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고 이런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원칙이 나와서 그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재판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무분별해서 거기 편에 입각해서 판결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이 편파적인 선입견 이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거를 당파성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나는 가난한 자의 편이야. 그래서 막 소외된 사람의 편이야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가난하면 무조건 착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봤던 그 만화인가요? 송곳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되게 유명한 말이었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라고 할 때 왜 우리가 가난한 자의 편을 들면은 가난한 자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다만 약자이기 때문에 그 공평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의 편을 들 뿐이지 그들이 옳아서가 그런 게 아니다.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특히 이 공적인 재판을 할 때 진리를 따라서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강파성에 빠져서 좌우 어느 편에 치우쳐서 그 일을 판단하고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대부분 여러 부자가 많나요? 가난한 사람이 많나요? 대단히 그 어그러져 있어서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앞에서 뭐라고 했죠? 단수를 따라가지. 다수를 따라가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마 절대 다수였던 가난한 자나 이 다수 이 군중에서 좀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 이 전체 3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재판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거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또 많은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지혜로운 말을 했죠.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감기 걸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나는 모두가 얘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할 거야. 이런 반항심을 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평심을 가지라. 공의로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요 쉽게 어떤 다수라든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르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한다고 무조건 내 주관이 없이 주관이라기보다 이 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맹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성경의 진리나 이게 공적인 데서 이게 옳은데 내가 사적으로 친한 어떤 사람이 이걸 하니까 그냥 그거 따라갈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많은 사람이 이걸 따라가니까 따라가야겠다. 그런 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의 진리, 복음에 입각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5절을 보면요. 독특한 말씀이 나오죠.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대하는. 어, 그래서 이 신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교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나온 말씀과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같습니다. 우리는요,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자꾸 뭐를 놓칠 때가 많아요. 자비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특히 누구의 정의를 얘기하죠? 나의 정의를 얘기해요. 나의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 유독 그 정의에 대한 감각이 더 발달되는 거예요. 더 예민하고 가혹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원수의 소유 중에 길 잃은 소가 있다면은, 길 잃은 나귀가 있으면은, 그거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길 잃었네? 아이고, 센통이다. 이러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고. 데려다 주라고. 원수에게.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주저앉을 때, 나귀가 혼자 짐을 싣고 주저앉았겠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실었는데 나귀가 주저앉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잘 됐네. 고생 좀 해라. 이런 거 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서 일으켜 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의를 말하는 맥락에서 이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 가혹하고 냉혹한 그런 정의가 아니라 무슨 정의? 자비로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6절, 9절도 그 정신을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에서 갑자기 3절에서 얘기한 거하고 결이 다른 또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가- 죄송해요.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정의를 굽히지 마. 정확히 3절하고 어떤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네, 반대 표현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되 가난한 사람의 재판을 의뢰했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의 재판을 가볍게 여기고 정의를 굽히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불리하게 판결하지. 가난한 자라고 그를 가볍게 여겨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하고 정확히 반대죠. 우리말 성경 여러분들이 읽혔을 때, 좀 아쉬웠어요. 우리말 성경은 약간 이 3절과 같은 내용인 것처럼 같이 번역을 했는데 약간 오역이. 다른 번역들은 다 3절과 6절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편들지 말라고. 편견을 갖고 강파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되 또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걸면 그 사람한테 좋은 판결을 해봐야 어때요?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익이 안 돌아오니까 가볍게 여기고 정의를 굳게 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내게 돌아올 이익이 적다고 여겨서 성의 없이 그것에 임하거나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 특별히 그 앞에서는 얘기한 거하고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음모와 모함에 휘말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모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라든지 그 모함하는 것 있잖아요. 거짓증 이런 것들에 휘말리거나 연루되지 말라고 하시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럼 무지한 자, 의로운 자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기억하시겠죠. 판단하시는. 의롭지 않다. 이건 뭐, 불의하다. 불의하다는 건 뭐, 정죄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 음. 하나님은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 표현 배우셨죠. 공적 공. 네.
선은 선, 보상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죠. 이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은 공경에 빠뜨리거나 또 소위 말하는 따 있잖아요. 따.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잊지도 않는 헌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때뿐이라고 하고 잊어버리죠. 요즘에 연예인들 난리 났잖아요. 좀 뜨려고 하면은 발목 잡죠. 학폭. 이런 것들이요. 돌고 돌아서 결국 그에게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 우리는요. 악한 사람 넘어뜨려 음모, 또 이 왕따 시키고 또 거짓된 음모로 그 혼담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정죄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정의에 관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뭘 갖지 말라고요? 예, 뇌물을 갖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도 멀게 만든다. 여러분, 이 눈은 뭘 뜻하죠?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뜻하거든요.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김영란법이 있는 거죠. 그걸 막 무시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분별력을 이 뜻하는데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그 뭐죠? 아무리 재판장이 의롭게 판결하려 해도 뭔가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 예, 꼴리는 게 있으니까 이게 판결이 굽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여겨도 뇌물을 받으면 그 영향으로 잘못된 판결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재판을 의뢰한 피고나 원고를 절대 만나지 않아.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재판 관련한 자료만 보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하면은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친분관계가 생기면은 오판할까봐 거리를 둔다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여기도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재판의 원리만 해당될까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도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이익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사람을 가려 사귀고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특히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부끄러운 일.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될 거야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이거 있죠 혜택에 따라서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한테 이 사람한테 가면 뭐가 없는 게 없나 근데 이 사람한테 가면 왠지 난 부어주기만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은근짝 거리를 두고 이제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부러운 일입니다. 이런 거죠. 음. 또 이방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본토인들한테 이방 나그네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경계 대상이자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서 이방인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들의 사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공동체를 한다? 저도 막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내 새끼부터 먼저 챙기고 싶고 누가 밖에 이렇게 오면은 오면 누가 우선이죠? 내 새끼 우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는 사람을 막 환대하고 이런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음. 왜 우리도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지냈던 시절을 생각하며 소외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비로운 정의의 삶이라고. 이 정리해 볼까요? 1월락에서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정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운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군중에 휩쓸려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정의를 포기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이익 때문에 정의를 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정의, 이 자비와 정의가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히 의롭게 행하는 경우들이 참 적을 때가 많아요. 한국 사회 전체도 그렇고 중국 사회도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의보다 관시가 중요해요. 관시가 뭔지 아시죠? 관계. 그래서 이게 더 정당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 때문에 이 정당한 걸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잘못된 관심이라든지 관계나
이익에 휩쓸려서 의롭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악을 당하면은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보복의 마음에 굴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속이 시원해. 쌤통이라고. 왜 그러죠? 사촌이 땅을 사면 가봐야 되는데 배가 아파. 막 시촌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근데 미운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를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속이 시원하고 쌤통이. 에이, 참 죄인의 마음이죠. 아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가축을 빼돌리거나 가축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주저앉히고 싶은 게 우리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비로운 정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때 정의를 추구하고, 어쩔 때 자비를 추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련된 일,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이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의가 아니라 자비로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하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렵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렵다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문제일 때는 자비를 베풀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딱 보고 할 때는 정의롭게 해야겠죠. 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의, 자비로운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의롭다 하지 않는다 했죠. 악에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시거나 내가 갚지 않고 나는 자비로운 정의로의 길을 갈 때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 이 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요,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미시파트의 원리, 율법의 원리와 신약의 삶의 원리가요, 거의 비슷해요. 어,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에게 원수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공적인 문제에서는 좀 달라요. 교회를 다루고 막 이럴 때는 다른데 우리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비로운 봄, 자비로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어찌하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도 이런 자비로운 정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오죠. 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서로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또 저하게 교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10절. 너는 여호와의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때에는 단지 말씀으로 웃어주는 그 많은 것을 유대인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와 물건도 우리가 알리리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예비서 우리 이루었으나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아멘. 자, 이 10절부터 19절은 이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안식년. 그 다음에 다루는 게 안식일. 그 다음에 다루는 게 맥주절. 그 다음에가 수장절. 아, 제가 하나를 뺐죠? 맥주절 앞에 무교절. 네. 이 절기 얘기가 나니까 좀 낯설죠. 저도 항상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 볼 때, 네, 절기 나오면 이게 언제쯤이야? 이렇게 좀 헷갈리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 단락 전체는 이 날을,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며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하나님께서 날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뭐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그 모든 날을 어떻게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10절에서 13절까지는 세트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뭘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죠. 근데 그 안식을 뭐로 누릴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또 하나가 있어요. 서로 구제하는 삶, 돌보는 삶으로 안식을 추구하라는 것이 이 10절부터 13절까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죠. 안식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믿는 분들도요, 안식년 가지려고 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한 6년 정도 일하고 7년째 뭐 쉰다 이래갖고 또 한동안 어느 기간 하고 올해는 제 안식년이에요. 이런 말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절기법으로 주어진 건 6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해서 안식년이 노예인 사람, 종으로 팔린 사람 해방하는데 이 사람에게만 안식년을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도 적용해요? 땅에도 적용. 이 땅에도 이 밭의 씨를 6년 동안은 심고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는데 7년째는 그 밭을 돌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갈지 말고 묵혀둬서 모두 쉬게 하라? 땅도 쉬게 하래요. 네. 그러면은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과 열매를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가져가는데 그 땅은 이제 그 묵혀둔 땅이니까 누가 와서 먹도록 고아, 가구, 나그네 이 3족 세트.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 3족 세트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먹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남겨두는 삶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고도 남은 거는 누가 먹도록 해라? 세상에 들짐승까지 배려하시는 거죠. 들짐승도 먹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도 그렇게 하라고요? 포도원과 감람하면은 우리 친구들 모를 텐데 올리브, 발람이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농장도 그런 식으로 6년마다 7년째가 될 때는 안식년을 두고 그 땅을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주변에 이제 짐승들까지 와서 먹도록 하라고 명령을 주고 있죠. 이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이 재활용 이런 거 분리수거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 기후 이슈 이런 거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고 이거를 때마다 관리해야 되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의 주변을 돌봐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돌보래? 요즘 일반산 동물권 주장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어떤 짐승까지 배려할 정도로 이 하나님 주신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라는 환경을 아끼고 돌보고 우리 주변을 돌보는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고 이런 삶이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세상의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이어서 모두 나오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미니멀하게 또 얘기하는데 6일 동안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요즘엔 세상이 더 좋아져서 주 5일째, 4일째까지 얘기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7일째 반드시 쉬라고 하는데, 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쉬어라? 집안의 가축들도,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요. 누구? 여러분, 그 집안에서 가장 소외된 이가 그 당시 세상이 좀 후졌잖아요. 여종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여종의 자식이라면 더 천대받았겠죠? 홍길동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그런 자식들 조차도 그 이방 나그네들 모두가 함께 쉼으로 숨을 돌리고 회복되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안식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목이 건조하네요. 왜 그러지? 네, 물을 자주 마실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 하면 할례였거든요. 모세 시대 때는 뭐였게요? 안식일이었어요. 그의 시간을 거룩하게. 이 안식일이었죠.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이자 리듬이고 축복이었어요. 이날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를 돌보는 구제가 이루어지므로 여기 보면 누구도 배려해요? 종도 배려하고 가축도 배려할 정도로 집안의 모든 사람 또 이방 나그네까지 배려하는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므로 회복되고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주위에서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10계명에서도 설명이 제일 많은 계명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 계명. 그만큼 이걸 굉장히 공들여 얘기하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이 언약을 맺기도 전에 출애굽기 16장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이 안식일의 원리와 함께 만나의 원리를 알려주실 정도로 이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날과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는 이 안식의 정신을 잘 따라야 하는. 그리고 뭘 경계합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여러분 그 13절 보면 뭐에 대한 경고가 나왔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것.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아주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아예 그 이름들이 다른 신의 이름들이 나와서 들리도록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근데 우리가 자꾸 우상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뭐 집에 갔더니 불상이 있고 카페트가 있어서 막 시간마다 절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하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것을 위해서 자꾸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의 우상숭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기도 하고, 쾌락을 섬기고, 여가를 즐기고, 막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틴켈러라는 목사님이 그 6가지 대표적인 우상을 얘기했거든요. 돈, 섹스, 권력,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가, 레저, 이런 거 있는데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지체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에 그 핵심이 뭐가 있어요? 그 우상의 핵심에는 자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돌이켜서 이 안식에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유명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절기가 많아요. 대속제도 있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뭐와 뭐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그 공통된 특징이 거룩하게 살 것과 하나 되어서 살 것과 감사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절기들입니다.
화면을 하나 같이 좀 볼까요? 제가 좀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 복잡해갖고, 제일 단순해 보이는 것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뭐 이렇게 배울 때 어려운 게 되게 복잡하면, 뭐죠? 약간 마음이 싫더라고요. 근데 제일 간단하게 나온 게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절기가 꽤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이라는 게 있고, 그 유명한 용키푸르, 배속제일 있고, 네, 초막절, 그 다음에 그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나중에 그 포로 시대 때, 그, 그 페르시아의 그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모두가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가 북극의 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살렸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지켰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다음 수전절, 죄송해요. 그게 불임절. 12월 14일 불임절이 바로 에스더와 관련된 일이고, 죄송해요. 이 수전절은 성전을 지켰다고 해서, 이거는 그 나중에 중간기에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셀루코스 왕조라는 사람이 해서 그 성전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민족을 독립시킨 날. 그래서 그날이 회복이 됐다. 수전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날들이 있는데, 이 날들 다 설명 듣기에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의 용량도 힘들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에.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게 뭐죠? 빨간 글씨로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근데 뭐가 이름이 같은 것인지 그 묶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6월절하고 무교절은 세트예요. 6월절하고 무교절은 세트예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을 뭐로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거의 1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이렇게 한 주간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이 초실절하고 겹쳐요. 초실절이 뭐냐면 보리추수가 첫 열매로 보리추수를 거두는 날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힘들게 다른 추수가 있기 전에 그 중간에 버티기 위해 보릿고개라고 있었죠. 보리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보리추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보리추수고 있고 나서 이제 칠칠절이에요. 일곱일을 7주를 지나면 77에 49. 거기다 하루 더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순이 뭐예요? 열 자리의 한문 표시가 순이거든요. 오순,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 6월절 무교절 즈음이죠. 그때부터 50일이 지나서 뭘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은 날. 그래서 이날이 아마 3월 6일일 거다. 50일 지나서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1월 16일은 여러분 우리 양력으로 1월 16일이 아니에요. 위에 써놨죠. 이게 우리 태양력으로 봄절기 약 3월부터가 이스라엘의 아비벗, 첫 달이 아비벗이거든요. 새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몇 월? 3월쯤. 그리고 나서 50일 뒤니까 여기는 3월 6일로 적었지만은 아마 그 이상 7월이나 8월 막 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해서 무슨 추수일 것 같아요? 맥추니까. 오릴 것 같은데, 여기서 맥주는 대맥과 소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맥이 보리고 대맥이 밀이.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날이죠. 밀 추수하는 날로 해서 맥주절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거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초실절 때 보리고 맥주절이 밀이에요. 이 밀 추수가 이루어지고 이때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가을에 9월에서 11월 사이, 이때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아마 여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두 달이나 석 달을 해야 돼요. 그때쯤 해서 가을에 뭐를 해요? 오늘 나오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이제 3대 절기로 지켰어요.
자, 여러분들 14절하고 17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뭘 지키라고요?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17절이 나오죠? 모든 남자들, 모든 남자라는 건 대표예요. 모든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남자들이 어디로 와야 돼? 매년 이 세 번 절기 때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때, 또 우리가 설날 때 고향을 찾아가듯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막이 있는 곳에 모였어요. 나중에 성전이 되죠. 이곳에 반드시 와서 절기를 지냈어요. 축제를 보내면서. 이 3대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성막. 또 그 이후에 중앙성소로 고정된 이 성전 앞에 모여서 이 절기의 축제를 지킨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각각 절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무교절은 뭐하고 세트라고 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게 무교절이죠. 여러분, 무교가 뭐예요? 이 교 또는 효라고 할 수 있어요. 발효할 때, 누룩. 발교한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누룩이죠. 무는 무슨 무? 없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또 온 집안의 누룩을 없애면서 지내는 절기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때 6월절과 더불어 뭐가 시작이 됐죠?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달이 바로 아비법이죠. 아비비 새싹이. 새싹이 돋는 아마 3월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텐데, 봄에 출애굽한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새싹처럼 그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심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봄날, 그 6월절부터 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데, 6월절을 그 자체는 뭐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똑같이 이집트와 같이 애굽 백성처럼 죄 가운데 심판할 하나님의 백성을 6월절 대속의 은혜로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구출해 주신 날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별해 주신 날이고 그들로서는 해방되는 이걸 기뻐하는 절기가 6월절이며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산다? 누룩 없이 산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누룩을 뭐하고 연결해요? 옛 죄악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사는 이걸 뜻하는 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새싹을 돋는 이 봄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겠다는 결단하는 날이 어떤 날?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언제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죠? 의미죠. 무교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출애굽 해방의 자유를 맛볼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 무교절.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며 반드시 어떻게 나아가고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헌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하며 이 무교절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죄와 더러운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한 절기가 무교절이었어요. 이 무교절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맥주절이 뭐냐면은 맥주절 이렇게 외우셔서 보리로 외웠다가는 낭패죠. 이 맥은 뭐라고요? 밀맥,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는데 이 대맥이 밀이거든요. 이 밭에 심은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들. 이 밀추수를 기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리추수는 이보다 2달 앞서 이 초실절에 따로 지켰어요. 이게 이제 6월절 즈음이죠. 무교절 즈음에 그때 지키는 거고 이 맥추절은 여기 다른 호칭에 아까 설명드렸죠. 1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때쯤 첫 보리 추수하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서 이 밀추수가 시작되는 절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때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냐면은 단순히 농작과 관련해서 농번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6월절 때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대략 그때부터 한 2달 지나서 어디에 도달했어요? 시내산에 도달해서
신해산은 뭘 받은다? 율법을 수여받는다. 그래서 이 밀추수를 기뻐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받음으로 뭐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어? 하나님의 나라, 국가로서 출범한 날이에요. 제헌절 비슷하네요. 어쩌면 6월절보다 이 오순절이 더 제헌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았다고 해서 이 절기를 의미 있게 지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이 오순절에 뭐가 있는죠? 신약시대 율법을 수여받은 그때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는 이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원래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이름이 세트로 다니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좀 익숙해지시면 편할 거예요. 자, 6월절, 무교절 세트. 초실절도 그 비슷하게 세트. 그 다음에 뭐가 세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세트.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세트예요. 근데 여러분, 초막하고 장막은 비슷한 의미죠. 영어로 터버너클이라서 뭐죠? 또는 텐트에 초막 짓고 살죠.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을 짓고 지내는 기간이 초막절인데 왜 수장절이라고 하면은 이 수장이 이게 걷어들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이 밭과 농장 모든 것에서 수확해서 얻은 것을 연말에 저장함으로 때가 언제예요? 가을이죠.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가을에 모든 얻은 수확물을 결산하고 저장하고 즐기는 절기.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감사드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식으로 치면 추수감사절. 추석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절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 있죠. 근데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킬 절기들 지금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땅을 받아서 거기서 농사짓고 땅을 주는 건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상속물이잖아요. 복된 삶의 터전을 허락해서 거기서 복된 삶을 일구어 나갈 거다. 이걸 약속하는 것이 이 절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고 1년간 모든 수확물을 얻었어요. 그걸 저장하면서 까먹으면서 지내게 될 텐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면 집을 짓겠지만 광야에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없죠. 초막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광야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로 돌보셨어?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셨잖아요. 근데 1년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 일을 기념하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도 초막에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수장절에 모든 수확물을 거둔 이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돌보셨음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가족들과 더불어 축제를 텐트 생활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야영 캠프 하듯이. 그래서 일부러 성막 앞에서 그 주변에 텐트를 치고 우리식으로 차박, 야영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야영을 하면서 7일간 보내는 7일간 텐트를 치고 지내며 즐겁게 절기를 즐긴 날이 바로 초막절이자 수장절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절기 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 의미가 엄숙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무교절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맥주절도 그렇죠. 수장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돌보심에 대해서 이 감사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절기가 이런 절기들이죠. 그 외에 그 뒤에 나오면 18절, 19절까지가 한 달라고 하는데 이 각각 그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설명이 규정이 18절에서 19절인데 여기에 그 절기의 제물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이 각각 이 모두가 이 세 절기에 다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인데 유력한 견해는 무교절에 쓸 제물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맥주절에 쓸 제물 세 번째는 수장절에 쓰는 제물로 나눠서 볼 수 있대요.
먼저 유월절 하루 지난 무교절엔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제물과 함께 피를 드리라고 했죠. 아무래도 어린 양, 유월절 그 어간에 어린 양의 그 제물을 바치고 피를 드릴 때 절대 뭐하고 함께 드리지 말라고? 무교절 당하니까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날에 여러분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기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서서 선체로 구워서 먹으라 했죠. 삶을 시간도 없어요. 그 얼른 구워서 먹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듯이 뭐를 남기지 말라고 합니까? 희생 제물의 기름. 지금 그 여기 기름이지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수예요. 육수. 이 육수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물을 이렇게 무교절에 지키는 의미는 뭡니까? 빨리 나가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건 뭐죠? 옛 과거에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듯이 이 절기의 주된 의미는 뭐예요? 죄에서 속히 돌이켜라. 어떤 것도 남기지 마. 그리고 어떤 누룩도 허용하지 마라. 이것이 이 첫 절기 제물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 맥주절, 오순절에는 뭘 바치라고 합니까?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때도 성막에 나가니까 그때 성막에 드림으로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속한 바 되었고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뭘 아끼지 마라? 감사의 헌신을 맡기지 마라. 아끼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독특한 내용이 나오죠. 죄송해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거는 아마도 이 초막절, 수장절에 지키는 제물과 하는데 규정인데요. 혹시 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초막절이다 보니까 같이 먹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먹게 될 때 이 새끼 염소를 제물로 드리거나 요리할 때 주의할 사람 뭐죠?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이미지가 어때요? 새끼를 그 염소 새끼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느낌이 어떻죠? 잔인하죠. 잔인. 원래 어미의 젖은 새끼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그 새끼의 뱃속에 아직도 그 어미의 젖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새끼를 그 젖에 삶아서 이렇게 먹거나 제물로 바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약간 폐륜적이고 이게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런 조리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조리법을 택하는 이유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뭘 접하게 됩니까? 가나안의 풍습, 우상숭배. 그 형태가 뭐예요? 이런 약간 이 조리법이 맛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죠. 여러분 보면은 그 마녀들 나오고 이렇게 주술하는 거 보면은 그 재물이 끔찍하고 막 그렇죠. 혐오스럽고 굉장히 극단적인 재물을 이렇게 하면은 효험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어린 양, 그 어린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다산과 풍요를 빌었던 아주 이기적인 독이죠. 부자 되세요. 이런 것을. 부자 되기 위해서 또 다산을 위해서 이 잔인한 방식으로 주술적인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흉내도 내지 마. 이거죠. 우상숭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잔인하고 극단적인 이 관습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그 신약에 이런 교훈이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절기의 제물에 관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었어요. 자, 이 내용을 볼 때 이 절기 자체를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있고 안식일로 주의를 지키죠. 우리가 가끔 이제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또 크리스마스 이 정도 우리가 지키긴 하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구약에서 지켰던 율법적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의 정신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이 기억을 자꾸 되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억이 공통으로 소유가 될 때 그 공동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공통의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추억을 쌓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이 안식의 복에 대해서 경축하고 축하하고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기쁨, 주일마다 기뻐하고 누리고 또 앞으로도 주어질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어질 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절기의 계시. 안신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일을 억지로 안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가능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졌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기념하며 교회로 함께 모일 때마다 이 구제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갱신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도 소망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고 갱신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 때 뭐 도시겠어요? 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모든 피조물이 쉬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갱신된 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올 그날, 어떤 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무교절도 신자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무교절을 기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무교절 6월절과 세트라 했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도 마음에 다짐합니까? 누룩 없는 삶,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맥주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선 익은 열매를 먹고 감사하는 것처럼 또 이 맥주절에 그들이 뭐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함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 발자국을 내딛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언의 백성은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오순절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저는 그거는 좀 우리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키려면 맥주감사주의이 아니라 무슨 주의? 성령 강림주의로 지키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일만 임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매 주일이 성령 강림이 매일이 성령이 우리하고 우리에게 함께 임해서 떠나지 않은 그런 거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성령의 우리 안에 이미 임해서 내주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주는 이 초실절 또는 오순절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또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살아가며 광야 같은 삶에서도 끊임없이 돌보시는 은혜를 기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장차 완성될 안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수장절의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초막절을 실감나게 누리는 게 수련회거든요. 모든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함께 한 곳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성도의 교제를 즐기고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이 수련회 여러분 그래서 꼭 갑시다. 그래서 이 초박절 수장절을 지키듯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뭘 믿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꼭 지킵니까? 그래서 비행기 마일리지 쌓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또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이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고 매일 이를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주일을 정해서 주일마다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거죠. 다만 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뭐 부활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성탄주일을 지키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 주일이 어떤 날?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성취되었음을 기뻐하며 예배의 날로 지키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절기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돼요. 사실 모든 날이 다 절기지만 우리가 주일을 특별히 기념하면서 공동체로서 예배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단락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에서 33절. 내용은 좀 있지만 간략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절부터 33절.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범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니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의무가 되리라. 아멘. 네, 이 단락의 내용을 다음 주에도 좀 더 다시 다루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좀 단락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3절은요, 언약식을 이제 2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시고, 언약에 해당되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지 적용하신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24장에서 치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언약의 내용이 언약의 조건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하고 주신 명령과 약속, 당부가 들어있는 내용이 20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
어떻게 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누린다고요? 제목에 있죠. 어떻게 할 때?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는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 땅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흐름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0절부터 23절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누가 함께 동행할 거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동행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하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실제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 구약에도요. 누가 등장하세요? 깜짝 까메오처럼 장면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영접했죠. 그때 두 천사만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분은 아브라함과 나와서 계속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면은 대표적으로 카메오로 나온 게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그 세 친구가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뭐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간데 그들이 불에 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엄청 그 풀무불이 뜨거웠잖아요. 그 불 지피는 사람이 그 타 죽을 정도로. 그래서 세 친구가 안 죽었는데 몇 명 있었어? 네 명 있었어. 그때 아마 많은 학자들이 누가 카메오 출연했다? 예수님이 까메오 출연인데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24절부터 3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때 뭘 줄 것이다? 승리와 축복을 줄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내용이 24절, 30절인데 여기 보면은 온갖 막 무병장수부터 해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막 이런 다양한 복들이 약속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31절, 33절.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모습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의리를 지키라는 의리.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의리와 눈치야죠. 의리가 되겠지. 네,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려는데 얼마 전 제가 가끔 나는 솔로 이런 거 본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노모라는 친구가 마음에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1순위가 5순위라고 해서 갔는데 순자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로 그 면담을 신청하지 않고 그 귓속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쟤 의리 경상도 남자다. 그래서 의리가 넘친다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가 넘쳐야 돼? 너무 저급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의리가 중요해요, 의리가. 아. 그래서 땅에 들어가고 다른 기회가 열리고 막 화려해 보이는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와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이 사랑과 이것들 생각할 때 우리가 평생 이 언약적인 신실함,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한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24장의 언약식의 내용이 좀 짧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앞에 내용을 다시 다루면서 연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자비로운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절기를 통해서 안식을 정말 셀레브레이트 정말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미시파트, 이 거룩한 삶의 원리를 배우며 이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안식을 누리는 절기의 기쁨을 누리며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이 승리와 축복을 만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고 이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도 순종함으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만끽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